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동대문 지방 교역자 수영회 이제 마무리 일정을 다 이렇게 하시고 돌아오시는 중에 계신데 이제 예배 시간에 조금 이렇게 맞춰 오지 못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경 인물의 요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네, 이제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입니다. 요나는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런데 니느웨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기가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먼저 일단 니느웨라고 하는 그 곳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당시 요나가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아수르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1900년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일단 일본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강대국이었고 우리나라는 힘이 없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 일본 사람들의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됐죠?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요나가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사람인 그 요나가 니느웨 성에 있는데 그가 외치는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상황과 현실이 너무나도 무섭고 또 두렵고 떨렸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쳤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요나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을 해주신다고 해도 어떻게 저 못된 아수르 사람들, 우리의 원수인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절대 안 돼. 저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의 죄로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러한 생각이 아마 요나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면 결국 요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 성읍이 40일 뒤에 무너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가 그 니느웨 땅에서 어떻게 외쳤을까요? 정말 담대하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니느웨 성은 40일 뒤에 멸망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외쳤을까요? 저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40일 뒤에 망해요. 회개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에도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니느웨 성 전체가 회개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래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그치게 하시고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까 누가 아냐.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자. 요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화를 내요. 요나서 4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겠죠. 하나님 보세요. 내가 그래서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봐 내가 안 한다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요나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요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니느웨를 그 아수르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구나. 어떻게 그런데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건 아니지. 이런 마음이 요나 마음 가운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영적인 우월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요나의 마음을 조금 더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과거의 그 아픔을 남겨줬잖아요. 이미 그 역사가 한 100년은 이제 훌쩍 넘은 역사지만 그 당시 그 식민지배의 아픔을 경험했던 분들에게는 아직도 일본은 뭐예요? 나쁜 놈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인식에도 그렇게 일본이 좋은 인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대항전, 축구나 올림픽 이런 경기에서 일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우리 유튜브 설교가 요나의 상황에 관한 내용이에요. 저희가 히즈쇼라고 하는 그런 예배 자료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렇게 공과 공부도 하고 있는데 그 설교 자료의 그 순서가 딱 요나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 친구가 교회에서 이제 친구 초청 잔치가 있어서 친구들을 초청하려고 초대장을 막 열심히 예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 친구들에게 막 나눠주는데 저기 저 한 친구, 저 친구는 나를 맨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친구예요. 저 친구한테 이 초대장을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시작돼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뉴스나 TV에 종종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있잖아요. 어떤 큰 죄를 지은 그런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에이, 설마 과연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변화됐을까? 저런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 이러한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나는 저런 죄인들보다 깨끗하고 거룩하다.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교만함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나도 똑같은 죄인에 불과한데.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그런 우월적인 생각, 이러한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이 아니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어림없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괴롭힙니다. 그냥 못 살게 굴고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막 죽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울에서 뭐로 바꿔요? 바울로 바꾸죠. 그런데 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저렇게 180도 바뀌어서 예수님의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다니,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랬을까요? 모두가 바울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저러는 게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위장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를 아마 다 몰살시키려는 계획이 있을 거야. 절대 어떻게 저 극악무도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여러분, 바울 살인자였고 폭행범, 극악무도한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쫙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이러한 악한 생각을 회개하며 더욱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절대 못해요. 하나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느웨가 아니라 그 니느웨와 정반대인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하려는 생각과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 항구로 딱 갔는데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있었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막 살았는데 일이 너무 잘 풀릴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갔는데 막 그 일이 잘 풀리고 잘 돼요. 만약 요나도 그 욥바 항구에서 생각은, 마음은 나 너무 다시스로 가고 싶다 그랬지만 만약에 어디로 가는 배도 없고 아마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다면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래도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딱 그 항구에 갔는데 어디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 그러고 그냥 그 배를 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가도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노름판에 가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땄습니다. 막 불법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제가 교회에 10억을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다, 운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옳지 않은 길로 가서 때로는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그냥 막 떼돈이 생기거나 막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고 막 별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위치가 막 올라가고, 여러분, 이게 결코 우리의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길로 갔음에도 그 일이 잘 풀리고 우리가 형통한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삶이 우리에게 복되고 축복이고 형통의 삶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요나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일이 잘 풀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겼는데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이 요나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빨리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의 신께 기도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요나는 이 일이 왜 이렇게 벌어진지를 알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의 원인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근데 누가 뽑혔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돼요.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바다로 던져진 요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요나는 그 물속이 뱃속에서 사흘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그 전도사 시절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한 아동부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제가 살짝 당황을 한 적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전도사님,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지금 요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서 또 요나를 살려주냐고. 왜 그러냐고. 그냥 바다에서 죽게 하면 되는데 왜 살려주냐고. 여러분, 이 질문의 답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요나를 붙잡고 계셨어요. 여러분, 왜 하필 요나였을까요? 정말 그 아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그 요나,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그냥 강권적인 역사로 그 니느웨에 회개의 바람을 불어 넣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죄악에 빠져 있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는 이 요나를 붙들고 계셔서 요나를 어떻게든 다시 변화시키셔서 순종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 꼭 너가 이 일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위기 상황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야말로 진짜 은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회개했겠죠. 정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나는 저 니느웨 사람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도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나는 저 니느웨 사람들이랑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니느웨 사람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바로 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는,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요나의 고백과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요나의 모습, 지극히 현실적인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막 사무엘과 막 엘리야, 막 이런 믿음의 정말 거장들, 막 이런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들의 믿음은 뭔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요나는 그래도 나랑 많이 닮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사람들이랑은 달라, 그래도 나는 교회 잘 나가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조금 이런 모습을 보여도, 조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이라는 것. 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그 말씀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늘 넘어지고 흔들리고 깨지고, 그렇지만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그런 나지만 주님께서 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넘어졌다면 일으켜 주시고, 요나를 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어떠한 우리의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그 말씀이죠.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그 9절 말씀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더 나아가 나의 모든 일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의 계획, 뜻 그것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요나는 결국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이켜 니느웨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이제 부처님이 손오공에게 이 부처님의 손바닥을 벗어나 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손오공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자신의 그 눈에 보이는 5 기둥에다가 자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손오공 왔다 감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자 부처님이 자기의 손바닥을 딱 펴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써있나 봐라. 그러니까 그 손에 뭐가 써있냐면 자기가 쓴 글이 적혀 있는 거죠. 그래서 손오공이 날고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 계획, 뜻대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애써서 설령 지금 그 일이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그 일은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된다, 그때 그러면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정말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방알버둥 쳐봤자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우리에게 잘 되는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